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누가복음 4장 43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는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원치도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19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퇴폐퇴락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롯에게 가게 합니다. 창세기 19장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펼쳐보시죠.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2절 13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 하되 그의 사위를 농담으로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멸망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노아의 때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이 땅에서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롯의 때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가 기도로 또 염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성애와 그리고 사람들의 윤리 도덕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공의와 정의 속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하시기로 이렇게 그 계획을 하시고 하늘에서 누구를 보냈냐면 천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19장 12절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왔는데 19장 11절에 보면은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자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저녁 때 석양노을이 뉘엿뉘엿져가는 것 같은 시간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두 천사라고 했죠. 19장 1절에서 두 천사. 그랬을 때 롯은 그 같은 천사를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19장 1절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19장 12절에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천사들이 바로 여기에서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영체이죠. 사람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도 없고 남자와 여자와 구분이 없고 천사는 하늘 영체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마음먹은 대로 함께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았던 것처럼 이 천사는 바로 그와 같은 영체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한 그 뜻을 이 지구에 펼쳐가는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천사라고 표현했다가 사람이라고도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그 요한복음 또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신이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이 천사는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있습니까?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 땅 소돔과 고모라성이 너무나도 죄악이 팽배에 관영하여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시려고 누구를 보냈냐? 천사를 보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여호와께서 보낸 그 천사, 그 사람 그리고 그 천사는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롯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 이 산자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한민국 땅이 소돔과 고모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이 천사들이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성에 두 천사가 와서 두 사람으로서 롯에게 얘기했다면 그 소돔 도성에 왔던 그 천사의 소식은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같은 도성에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이 소식을 전하러 다녀오셨던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12만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10여만 명 되는 그 도성이 이제 불로 하나님께서 멸망할 거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피하라. 의인이 이렇게도 없구나. 50명도 없고 10여만 명, 20여만 명 되는 그 도성에 50명도 의인이 없고 40명도 없고 30명도 없고 10명도 없고 의인을 찾아보니 하나님을 찾아 나선 이와 같은 의인들이 없어 탄식하시면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롯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성을 멸하러 보내셨으니 너희에게 내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래도 너는 아브라함의 조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너희가 갈대아 우리에서 이곳까지 나와서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이 소식을 전했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너에게도 내가 이 소식을 전하노니 너는 이제 이 밤에 이곳을 떠나라.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 롯은 그 소식을 듣고 딸들과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위들은 뭐라고 들었다고 했습니까? 그 장인 되신 분이 얘기한 걸 갖다가 농담으로 들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는 어쩝니까? 오늘날 만약에 롯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다면 오늘 과연 세상 사람들 얼마나 그 소식을 귀담아 들을까? 우리들은 벌써 한 달 전만 해도 상당히 긴장을 했고 남북 간의 관계가 엄청난 얼어붙어 가지고 나도 내 일생에 이처럼 긴장하고 사는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아주 남북 간의 그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시대의 분별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저체의 기근과 이근이 도처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처럼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들은 함께 서울 비전교회로 모여서 우리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다시 미국과 북한이 이제 5월 달에는 어떤 정상회담을 한다고 또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는 또 이제 판문점에 모여서 두 수뇌부들이 지도자들이 만나서 또 회담을 한다. 그래도 그 멸망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위협과 또 불안 속에서 우리들은 어느덧 이제 안전 모드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좀 한숨을 새봅니다. 안도의 한숨을 새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 위협에 들어갈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현실 앞에 또 나의 욕구 앞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과 말씀하심과 성령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우리들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바톤을 물려받고 다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와 같은 사역을 해나가는 그와 같은 사역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을 저 고을 다니시면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한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율법을 쫓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 그리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쉬면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동안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할 것을 인류가 멸망할 것을 전하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희생양이 되으셔서 죽으셨죠. 그러시면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는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오라고 누가복음 9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날이 저물어 12사도가 나아가 이어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움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여기 있는 곳이 빈들이니이다. 누가복음 9장 10절이면 빈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거하면서 빈들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저쪽 다리 밑에서부터 하우스에서부터 해서 이곳 이제 또 동네로 왔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까요? 이 세상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수도로 공포가 됐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에언이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계, 인류 멸망,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이 이제 인류가 멸망해야 될 그 시점은 바로 이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우리들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추스리면서 누구의 말도 또 내 자신의 어떤 본능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말씀,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귀 기울이고 이 지구를 떠나야 될 그와 같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70, 강건하면 80, 그러나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 그리고 신속히 날아간다. 항상 얘기하죠. 병원에 오늘 또 중환자실에 가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장례식장 가면, 화장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화장을 하기 위해서 줄서 기다리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 그와 같은 우리들의 미래를 이제 뒤로 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진리와 성령을 예배하라. 하나님이 어느 종단에 계실까요? 가톨릭에 계실까요? 기독교에 계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성령님을 그 영혼 속에 아바바지라 참으로 섬기며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여호와로 섬기는 그 같은 사람들 속에 거듭난 성도 속에 하나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에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구주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핏부림을 나의 죄의 속함을 위함이라고 믿으며 죽은 자 가운데 살인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오늘 또 성전 삼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곳저곳 보내면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너를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 멸망의 도성에 전파하기를 바란다고 전도의 목적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망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멸망할 이 도성,
세상이 더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도 좀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내가 떠나든 세상이 멸망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우리들은 이 지구를 떠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사 어느 한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도 있었다고 누가복음 9장 5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를 믿고 준비하라고 하는데도 어느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길을 막고 못 가게 하고 그 동네에서 데모를 하는 것과 같은 이제 어떤 한 현장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동네에서는 그 동네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밀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동네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준비되고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전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면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이와 같은 사람 동네에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곧 우리들에게는 영의 세계,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귀의 영을 받고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 속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많은 사도들은 이제 그 로마의 칙령 아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영을 따라서 예수님을 정말 전파했던 것 같은 아주 작은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예수님을 전하러 갈 때마다 그 로마의 칙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가 이걸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이스도가 우리들의 왕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은 또 지나간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이 인사를 가지고 만약에 이걸 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카타코미로라든가 원형 형기장에 보내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밥이 되고 그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시키는 것 같은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을 가게 되면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이와 같은 3대 세습 속에서 오직 그들은 이 김정은을 우상하고 있고 영도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 김정은에게 이렇게 그 우리의 영도자요 우리 이 국민을 인민공화국을 세워가는 이와 같은 최고의 수령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부모 형제보다도 오히려 그 3대 그 세습 속에서 이 나라가 정신이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그 쇠뇌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BC 538년 뭐 605년 이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또 느부갓네살이 없는 곳에서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그냥 풀무불에다 넣지 않습니까? 거역자로 이렇게 그 정치범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그와 같이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접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시면 계시록 13장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주어가지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에게 어느 손에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모든 제도, 정치적인 제도가 이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 앞길에는 그와 같은 미래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우리 시대일지 우리 후손의 시대일지는 모르지만 또 다시 이와 같은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혜사 성령님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만이 우리들의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대속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야 할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외하고 섬겨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중의 신요 만왕의 왕으로 섬기시고 마음에 확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가 또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언제 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그 시대가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다니엘서라든가 또 요한계시록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인류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전개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계명만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산에서 모세기와 같은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생명이요 구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정말 이 계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계명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우리 거울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는 시간 있을 때마다 거울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고 야, 이 박종남이가 좀 잘생겼나 못생겼나, 젊었을 때는 좀 예뻤고 말이야 잘생긴 것 같은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름살이 맞아 생기고 흰머리가 돋아나고, 아 이거 참 이게 청춘이 다 가네. 거울을 보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게 묻었네. 가서 더러운 걸 씻으려면 뭘 합니까? 물로 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계명, 십계명은 바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부족함과 어떤 이 불완전한 것들을 보듯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와 같은 걸 보게 되고, 그리고 물을 통해서 또는 뭐 티슈, 물수건을 통해서 이렇게 더러운 걸 이렇게 제거하듯이 바로 이 계명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이 예수님만의 나의 자랑이요, 이 예수님만의 나의 힘에 근원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죄를 봐봅시다. 거울 앞에 갔어요. 거울아 거울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니 이 더러운 것 좀 씻어주라 하고 하면 뭐 거울이 나를 씻어줍니까? 그러듯이 율법 앞에 가서 율법은 나는 지킵니다, 사랑합니다, 지킵니다 한들 그 계명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거울이 나를 씻어줍니까? 율법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줍니까? 계명과 율법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나를 더럽다, 또 나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듯이 그와 같은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우리들, 계명을 통해서 딱 들이대는 거예요. 아, 이 십계명 속에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여기는 뭐 교주를 섬기라고 하네. 이거 잘못돼서 딱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계명이 딱 비춰버린 거예요. 스캔하는 거예요. 계명에다가 스캔 모델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여기 십계명을 가지고 딱 비춰보고, 어떤 교단 어떤 총단 누구든지 간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딱 스캔해봐요. 이걸 내가 부정하고 있다, 이거 같이 틀려있다,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명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냥 오리무중 나침판 없는 표류하는 배와 같겠죠. 그러나 이 계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혼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우리나라의 생명나무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다. 바로 그 생명나무는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초대할 것 이보다 큰 것도 하라고 했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너도 할 것이다. 나무. 우리들은 움직이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망의 나무가 될 것인지 스스로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다면 불에 던져 넣는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와 같이 한다 할지라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때까지 함께 자라게 추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예수님 오늘 또 천사들 통해서 추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무리 가운데 있었다가 내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또 내일은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천사가 걸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리와 성령 예배드리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곳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알곡들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떠난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를 떠나려고 합니까? 그것은 곧 천사 타작마당에 곤란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던지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는 이 불못의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옥이 있다. 마귀와 그를 쫓는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왜 전도를 합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왜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서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우리들은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곧 예수를 믿지 않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은 본받아서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웃에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내가 이제 정말 머물고 있는 그곳에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자신을 욕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멀지 않아 오실 터인데 세상은 지금 흘러서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는 어린아이처럼 이처럼 미지근하고 갈바 몰라 방황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있을 것인가. 이 어떤 그 과정을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정정당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간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성경 말씀을 믿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들은 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서울 비전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곳에 있든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 뭐 이 동네든 저 동네든 다니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양 되는 것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믿고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주칠 때 우리들은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이 소식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농담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불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하늘나라와 불목과 심판과 축복의 그 하나님의 그 소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천사가 사람이 롯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거죠. 오늘 또 우리들은 어쩌면 이곳에 계신 우리 서울기전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저 세상에 가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서울 비전교회를 이제 세우셨고 또 이곳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산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또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나가서 다시 우리도 같이 묻혀 살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복음을 전해다오, 이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다오, 이런 부탁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나 없이 예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값주고 산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소식 빼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뭐 윤리 도덕을 우리들이 배우기 위해서 지정의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을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로 철학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런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서울 비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동네에 있든지 예수만이 우리들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열정적인 구약의 천사처럼 신약의 예수님처럼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 그 같은 불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전파하면서 이 사실을 전파하면서 이 진리를 전파하면서 우리들의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주의 자녀들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